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개별 범죄를 심판하시면서 구원 작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까닭에 저주와 죽음 아래 놓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판결문에서 그 주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살아생전 있어질는지 아니면 후에 있어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동일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호의로 구원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작정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백성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여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구원받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살인자 가인도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개별 범죄자의 죄가와 죄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 작정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구원 작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여 주여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아무런 믿음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권능을 역사를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항상 시시분분 처처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에 이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므로 가인이 살인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냐? 나는 모른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 네가 무지한 아우 아벨을 죽인 죄인인 것을 사실화하시고 그 죄가와 죄책을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을 무지한 피로 적시면 땅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해서 땅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땅이 생산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곧 사람의 먹거리를 충분히 내지 않으므로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 땅을 무지한 피로 적시면 그 땅의 관리 책임을 물음이 생산 기능을 다하지 않게 하심입니다. 고로 그 땅이 사람을 저주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지한 피를 땅에 적시게 했으니 땅이 네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땅을 관리할 책임을 다해야 할 관리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땅이 보이는 반응은 먹거리를 네가 수고한 대로 먹거리를 내놓지 않는 것이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땅이 너를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어떤 인격이 있어서 감정이 있어서 가인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네가 범죄하였으니 네가 땀물을 흘려도 네가 원하는 대로 먹거리를 충분히 얻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은 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므로 땅 경작에 땀을 흘려도 그 수고의 열매를 얻어 살 수 없게 됨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우 아벨의 무지한 피로 땅을 적심으로 땅이 변질하여 그 땅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땅의 관리를 맡은 사람을 저주함의 결과였습니다. 고로 사람의 수고값대로 땅이 열매를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너는 땅에서 비틀거리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리라는 말로서 땅과 사람이 살인자 가인을 배척함으로 그 사람들의 사회에서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히브리어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땅에서 비틀거리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사적인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사적으로 해석함이, 사역함이 더 우리에게 와 다음이 있을 것 같아서 너는 땅에서 비틀거리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경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앞을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비틀거리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어디에 정착할 수도 없는 유리 방황하는 자 같은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너는 땅에서 비틀거리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양심의 가책과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걱정과 근심, 염려로 비틀거리며 안식 없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단 1초라도 1분이라도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인생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이라도 쉼이 있어야 호흡을 편하게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아직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절을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인하여 가인은 자기 죄가의 크기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가인은 자기의 죄가와 죄책이 크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자기에게 내려진 형벌이 크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가인 때부터 모든 사람의 불평은 자기의 범행은 뒤로 하고 벌이 크다는 생각만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안에는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손아래 매제가 교도소 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형님, 교도소 안에는 죄인들 없어요. 다 억울하다고. 지가 억울해서 왔지, 운이 없어서 들어왔지,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여기 설교문을 교도소 안에는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사형을 즉시 집행하시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형 집행을 유예해 주셨는데도 형벌이 크다고 항의하며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땀을 흘리는 수고로 먹고 살게 하셨고 한 장소에 정주하며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 같은 살인자라도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인자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긴 한 것처럼 가인은 그 형벌이 크니 여호와께 자기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이 묻어있는 투덜거림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죄가 커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인자와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청의 마음이 묻어있는 그러한 호소를,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요엘서 2장 등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의 호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를 따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가운데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삼으시옵소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 고백을 재차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품어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이 100% 성결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 찬송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이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아담이 쫓겨난 후 동쪽 생명나무로 가는 입구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창세기 3장 24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에 살았냐? 에덴의 동쪽에 살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인도, 아벨도, 아담의 후손들도 어디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에덴의 동쪽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항상 어느 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들어가 지성소를 향하여 제사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어느 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 서쪽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이 생활하는 그 장소에서 바라다 볼 때, 거주지에서 바라다 볼 때 생명나무가 있는 장소는 동쪽이다, 서쪽이다요? 서쪽이다예요, 서쪽. 동쪽에서 서쪽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가인이 에덴의 동쪽 거주지에서 살지 못하고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동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동쪽에 롯 땅에 가서 거주하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았더라. 창세기 4장 16절에 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많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때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 구조가 성막 형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점이 제 눈에는 재밌게 보였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고요. 가인이 살인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호의 및 인자와 자비를 관용을 입었으므로 부모 형제 자매들과 함께 논밭을 경정하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자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부모 형제 자매와 공동체로 살 수 없도록 조치하심이 여호와께서 가인이 그 거주지를 떠나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가인이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서 사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자기 얼굴을 들어 여호와를 뵐 수 없어서 두렵고 무섭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동안에는 자기의 생명 보존이 가능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벗어나면 갑자기 변을 당하여 죽게 될지도 모르게
되었기 까닭에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무섭고 떨립니다. 내가 여호와 얼굴 앞에 살 때에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살게 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서 새로운 거주지에 가서 살 때에 갑작스럽게 무슨 편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살지 않으면 불안하고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소망 가운데서 또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주셨으나 그 가인은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죽임 당할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놋 땅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살아도 비틀거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안식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쉼이 없는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창조 경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주어짐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의 사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타락하여 반역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표를 흔적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반역죄인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그 죄가를 부과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죄가는 개별 범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죄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인도 아버지 아담의 죄가가 부과되어서 죽도록 작정되었습니다. 그 가인이 개별 범죄자가 되어 그 생명이 아주 많이 단축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죽음을 즉시 집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구원 대상이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가인의 생명을 즉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인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표징까지 주었습니다. 가인 같은 살인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도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죄가는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하시지만 구원의 작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계심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언약하신 대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신 대로, 아담은 그 언약을 파기하였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처럼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갖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며 자기 백성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는 죄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지만 구원 작정은 언약하신 대로 계속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포기해버리고 모른 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되어져 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몸 어디에 어떤 모양의 표징을 새겨 주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칼빈 주석을 찾아봤더니 칼빈의 특징이 참 좋은 점이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더 넘어서지려고 털려고를 하지를 말아라. 그러면 늘 사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칼뱅 선생도 모른다예요.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모른다예요. 그 사인이, 그 흔적이, 그 징표가, 표시가 몸에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 그리고 몸에 안 새겨졌으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게 되어지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가인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고 보호되어질 수 있는, 모르겠어요, 어떤 후광이 나타나게 한 것인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 표가 여기 이마에 기록되어진 걸로 인식하고 있다. 그 말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대요. 근데 성경 가르침을 벗어나는 일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마치 주홍 글씨를 가슴에 쓰고 다니는 것처럼 표가 나게 해서 보호받게 하시지 않았는가 상상을 많이 하지만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가인이 갑자기 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행하심은 분명합니다. 가인을 죽이면
우리나라는 큰 죄를 저지르면 3대요. 중국은 9대를 멸족한다고 합니다마는 여기는 성경은 7배나 더하리라.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7족을 멸한단 말인지. 아무튼 가인을 해치는 자는 그 벌을 받는 범위가 처자식뿐만 아니라 아주 넓게 그 죽인 살인자의 바운다리가 아주 주변이 넓게 그 벌이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그 표는 가인의 생명 보존이요 보장의 표였습니다. 바로 그 표는 타락하여 반역죄인 사람들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표였습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시하는 표였습니다. 그 표가 몸에 있으므로 가인의 생명이 보존되고 보장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구속 사건은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표였습니다. 그 보장의 표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도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요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구원받음인 것을,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인을 쳤다.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성령이 보증인이다. 우리가 인감 증명을 떼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보장한다, 보증한다, 확실하다. 내가 만든 서류가 확실하다. 내가 이 주소로 차를 산다, 집을 산다. 그것을 이 서류로 보장한다라는 의미로 나를 대신하는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한 인을 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십자가로 되어 있는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건 우리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이마에다가 쳤을까, 가슴에다가 했을까, 어디 손등에다 하고 다녔을까, 이마에다 해야 제일로 잘 보이니까 이마에다가 표식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 어디에다가 그 표식을 주었다라는 말이 없으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징을 주셨다. 그 표징은 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표였다.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가인에게 주어진 그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는 표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하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자라고 우리 심장에 흔적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것을 보증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 외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긍지로 느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